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와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금불엔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들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어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들이지만 중요한 건 28절에 나와 있는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증인을 남겨둡니다. 범죄에서는 이걸 스모킹건이라 그러는데 흔적을 남겨놓으세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14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어디서 도망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그 칼을 피하고 창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마지막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애굽의 바드로스였습니다. 그곳에 피해 있으면 제 아무리 강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애굽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 피신하고 도망갔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본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 어디론가 도망쳐가고 싶다는 거죠.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도피처.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까? 그래,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이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이곳의 생활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곳 말고 더 좋은 곳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을 상상을 하죠.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둔 많은 그 남자 성도, 남성들이라 그러죠. 남성들은 가장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아주 직장 생활을 30년, 40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의가 아니라 흔히 말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타의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도망갈 곳이 필요하고, 뭔가 지금보다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TV의 자연인 프로를 보면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은퇴를 앞둔 남자 분들이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뭔가 도망치기를 원했어요. 워낙 전쟁 속에서 큰 피해를 받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했다 그랬죠? 세상과 겸하여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이 혼합주의의 신앙이 그들을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고, 이들이 어제도 나왔던 것처럼 아스타롯, 아세라, 바알, 수많은 이단들을,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노예, 하층민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렇게 썩어 빠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에 노아의 가족만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28절에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라.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 사는 유대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망해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어요. 설마 애굽이 망할까? 설마 애굽이 저 느부갓네살한테 전쟁에서 질까? 근데 30절에 나와 있죠.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바로 호브라는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한테 전쟁을 하다가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가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설마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십니다. 단지 그것을 기다려주고 조금씩 흔히 말하면 미루어 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25절에 하도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 유대 땅에서 도망가서 애굽에 피해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의 서원을 이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의 소원이 그렇게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것이 너의 소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 그렇게 해봐. 소원, 너의 원대로 해봐. 원대로 하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버려뒀죠. 포기하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유기죠. 유기된 자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가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 길을 봉쇄하는 것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걸 막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돌아오면 돼요. 턴백 하면 되는데 그걸 돌아가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겠다? 하나님은 고집대로 가겠다는 사람을 가만히 꺾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너 소원대로 해봐. 25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28절에 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소수의 남은 자 중에서도 또 남은 자, 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 의지, 내 뜻대로 가서 잘 되면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그거는 나 때문이죠. 내가 잘한 거지.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고 내가 잘 판단을 내린 거고 이 시기에 집을 여러 채를 샀어요.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죠. 내가 잘 된 건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나만의 바벨탑을 쌓기로 원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저 뒤에 버려놓고 나만 잘 되는 거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판단력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욕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첫 번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다른 것이 대안이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다른 좋은 것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Only one, 오직 하나님밖에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내 의지도 믿고 내 힘도 믿고 내 능력도 믿고 나아가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나중에는 내 의지가 더 강해져서 하나님은 저 뒤에 따라오는 액세서리밖에 안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서로 세상을 믿고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화합하고 멋진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없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책임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잠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대안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멀리 하십시오. 세상은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 중심, 두 번째도 하나님 중심, 세 번째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고민을 진정으로 우리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들으시고 우리의 길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가 24절에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들에게 말한 내용이 이겁니다.
제발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네 판단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를, 그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수록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기가 닥칠수록 우리가 하나님만 부여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저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